2023년 3월 24일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25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인권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동안 세상에서 물질과 지위와 배경과 외모만을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죄와 유혹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많은 이단들이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유혹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말씀 강론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아침을 오늘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변함없이 오늘도 감사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그런 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귀한 믿음의 권속들, 이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담아 새벽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더 큰 주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10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구약 언약 안에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이 부분을 오늘 다뤄드린다고 했는데 네 번째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기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석주가 남아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성막, 성전에 대해서 나눕니다.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그 연관된 내용이 나올 때 반드시 이번 특세 기간에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도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먼저 구하겠습니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구약 백성의 마음을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향하고 높이 올려지기를 원하셨고 이런 소망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육성하기 위해 이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게 하셨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명백하게 미래 세대의 내세의 은총을 계시하셨고 구약 백성에게 사용한 저급한 훈련 방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차이는 상징들에 있습니다. 구약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 대신 형상이나 그림자를 보여주고 신약은 바로 그 진상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보여준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때 멜기세덱과 제사장과 율법, 성막 이건 다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한번 더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어제까지 살펴봤죠. 예레미야 31장을 근거로 구약은 성령의 역사 없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이지만 신약은 인간의 심령 위에 그것을 영적으로 새겨놓았기에 영적이다.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다루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번째 차이는 구약 성경은 속박 언약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은 사람의 마음에 자꾸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약 성경은 자유 언약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어올려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한다. 예.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서도 느끼실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공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예, 무섭게 이야기하셔요. 반면에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 다루면 충분히 다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네 번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차이는 구약 성경은 속박 언약으로서 구약 성경의 내용은 사람의 마음에 자꾸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약 성경은 자유 언약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어올려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한다 그랬습니다. 속박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박 언약. 구약 시대의 이 속박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자꾸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종의 개념, 구약 성경에서는 종의 개념으로 드러납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는 자유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종이 아니라 자녀의 개념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네 번째 차이점은 어제까지 살펴본 세 번째 차이점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라 세 번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어제 나눈 부분을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이해되어야 네 번째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고멜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그러나 부부관계는 법정적 관계이기에 법정적 관계인 부부관계는 규율과 규칙이 지켜질 때에만 원만하게 부부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고멜은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죄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새 자녀를 낳는데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정죄가 자녀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정적 진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런 법정적 관계 안에서의 남편 되심으로 설명이 되기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법과 이 법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인간은 법을 지킴으로써 부부관계의 법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인간은.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공포감에 눌리게 됩니다. 나아가 이런 속박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은 법을 지켜야 하는 종의 신분 아래에 있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겁니다. 부부관계와 아버지의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아내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지만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편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셔서 남편이신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아내였던 여인, 아내도 죽은 겁니다. 왜냐?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남편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 남편이 죽을 때 아내도 죽은 겁니다. 이제 이 아내는 그냥 한 여인일 뿐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 남편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죽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아내였던 우리 옛 자아도 죽은 겁니다. 이제 한 여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지능교는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살아있을 때 아내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이상 남편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규율을 지켜야 되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자유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해진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였던 우리가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보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누구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종노릇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종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신앙은 무엇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소요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이성수 목사님이 찬양을 200장을 찬양하길래 야, 오늘 메시지를 꿰뚫었구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이 주는 꿀과 같은 단맛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그 말씀이 주는 힘을 누리는 상태,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한 종교 개혁가들,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성경. 그 의미인 겁니다. 어제 저는 전도특공대 대원들과 이런 것도 나눴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부흥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부흥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부흥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는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예요. 정명석이가 지금 우리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지금. 그런데 그 정명석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아주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정명석이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추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하고 보니까 정명석이가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또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정명석이를 통해서도 뭔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안다? 성령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병 고침? 귀신도 한다니까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부흥은 뭐냐? 교회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전등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좀 먼저 좀 꺼주십시오. 뭐 누가 끄겠지. 교회 바닥에 떨어지는 쓰레기 청소하는 분 계셔. 우리 진흥교회는 뭐가 부흥입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상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2장에서 각종 성령의 은사를 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보여주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13장에서. 자,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꾸 뭘 잘해야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 좀 실수하면 어떠냐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는 자유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끝까지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종로릇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은 그건 종노릇이다.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냐.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부부관계 그것을 폐기해버리고 새 언약을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뭘 잘했네, 뭘 못했네, 뭐 실수했네, 신앙생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뭔 일을 잘하고 규율을 잘 지키고 실수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너희들 스스로 저주받는다. 이것을 바울은 막 강력하게 말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실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뭐 실수했네, 왜 일을 그렇게 하네, 뭐 잘했네, 잘못했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지십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 구원을 받아놓고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유인이 됐다고요. 우리는 좀 일 못하면 어떠냐 말입니다. 실수하면 좀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언성을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도대체 뭐냐? 왜 구약 시대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규율을 지켜야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고 규칙을 지켜야 부부관계가 원만해진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일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제 기가 막히게 된다고요. 절대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한 회사의 CEO도 있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도 있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다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CEO는 CEO 방식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 방식이 있습니다. 일을 접근하고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할 때 접근 방법이 달라요. 왜? 경험하고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 모두 다 그 일 자체에다가 초점 맞추면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초점 맞춰보세요. 그러면 다 상대방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저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까? 이해가 다 된다고요.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은 속박 언약,
신약은 자유 언약이라고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예로 듭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좀 보여주면서 설명할게요. 초기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자식을 낳는 행위를 자기들이 하면 가정이 온전해진 줄로 착각했어요. 이때 초기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은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행위를 해서 자식을 낳는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렇죠? 착각한 거예요. 후기 아브라함과 사라는 달라졌어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삭도 태어나고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뒤에 나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봐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무엇을 따라 낳았다고요? 자식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건 육체의 자식이 된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그러니까 신의 산,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 구약 시대를 말하는 하갈이에요. 하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무슨 노릇하고? 구약 시대는 종 노릇했다는 거예요.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초기 아브라함과 하갈은 종 노릇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후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갈도 그렇게 인간의 행위에 동참하면 자기가 정부인이 될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행위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 가정이 온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은 갈등만 남았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면, 즉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면 가정이 온전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가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의 산 율법일 뿐이었습니다. 종노릇하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돼요.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하갈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 아브라함은 공포감이 있었지요.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브라함과 하갈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가정이 온전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이 부담감,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공포감, 이 공포감이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을 우선합니다. 초기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게 되지만 그 자식은 그저 종일 뿐입니다. 내쫓겨지는 신세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은,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감은 사람의 어떤 행동을 잘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가정 안에 문제의 요인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으로 그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미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 이끄신다. 그거 딱 선포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까지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가 연약하여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설령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목사님 이제. 아니,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기도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건 율법을 지키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흙교회는 기도가 율법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신약성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미 받았기에,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에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 죽음으로 더 이상 아내, 옛자 아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 아닙니다. 이제 한 여인인 겁니다. 자유인인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내가 사라지고 여기 여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아내는 죽었거든요. 남편이 죽을 때,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아내도 죽었어요. 이제 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우리 진흥교회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박 언약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종노릇 하려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자유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고 경배하는 새벽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